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성탄주일인데요. 성탄, 거룩한 이가 탄생한 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입니다. 근데 이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에게만 큰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그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오늘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칠 때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우리들은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아유, 내가 은퇴하면 시골에 목장이나 짓고 소나 양 키우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참 제일 하층민이었고 제일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 목자입니다. 심지어 목자들은 이 목장의 이 목동들은 이 재판장에서 증언을 했을 때 증언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증인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이 동물 취급받는 그 정도의 사람에게 제일 먼저 천사가 와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목동에 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려면 최하위 계층의 사람에게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증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보여줬다가 이분들이 아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이 얘기를 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몇 달 후에 이 동방박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가 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제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문에 가장 가까이, 가장 근접한,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직하면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했을 때 페르시아의 후원, 궁정의 그 후원 뜰을 갖다 파라다이스라고 이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천국이 파라다이스 같을 것이다. 페르시아의 후원 궁정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가, 지금은 로마가 잡고 있지만 옛날에 이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결국 2살 이하의 그 어린애들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에게, 가장 하층에게도 알리고, 또 이렇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니까 저 동방에 가장 유명한 페르시아의 박사들을 보내서 궁정에까지 알리게 해가지고 온 나라가 알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태어난 것이 그게 무슨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될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제일로 고민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돈 벌어 다니십니까? 돈 벌어야 물건을 사지요. 먹을 걸 사지요. 왜 먹을 걸 못 사면? 죽으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좋은 데 취직하려고. 왜 취직합니까? 돈 벌려고. 왜 돈 법니까? 안 죽으려고. 결국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고생 좀 하더라도, 뭐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후에 내세가 있을 텐데 그 내세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천국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가더라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천국 가서 천국도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평화가 있고 천국에서도 평안한 평화가 있어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 가지.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천국 문제, 그 다음에 평화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성탄에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주가 나셨다. 주는 주인이란 뜻이죠. 주. 영어로는 로드, LORD로 쓰죠. 로드. 즉 주인 또는 왕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로드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쓸 때는 하나님으로 뜻하고 있죠. 근데 구주가 나셨다. 구주, 구원하는 주님. 그러면 영어로는 세이비어라고 쓰는데 자, 뭐에서 구하느냐? 죽음에서 구한다 이죠. 죄에서 구하는 그런 구주가 나셨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기대하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죠. 영어에서는 크라이스트라고 번역하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단지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헬라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냥 중간쯤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을 때 어느 사람한테 붓냐?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라 이것이죠. 왕으로 오신 분, 또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 또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고대했느냐? 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빵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돈만 있으면 되고 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빵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는 제일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하고는 죽음하고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죄가 우리는 죄를 별로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덜 짓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뭐 좀 훔쳤는데 돈 10만 원 훔쳤는데 40년 동안 그걸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그 돈 갖고 와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훔쳤는데 죽기 전에 내가 이거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하게 가겠다고. 아무도 그 뭐 10만 원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지금 이제 공소시효도 지나서 그 사람 다 벌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계속 나타나니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죄는 인간의 죄를 사해 줘야 돼요. 제사는 동물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었지만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는 인간이 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나고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성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위험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제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도 전에 30살 되기 전에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정말로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가 좀 있을지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가 없어가지고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고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지 남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무죄라고 하면은 재판장이 무죄하면 무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예수 믿으니까 무죄!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죄사함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사해 줬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 인물 중에서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죠. 그래서 임신하니까 어떻게 남편 우리아에게 어떻게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별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들죠. 살인 교사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예화를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하면서 바로 당신이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죠.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아픔과 결과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가 찌그러진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돈 줘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우리아를 죽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죄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무슨 일 후에?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런 일이 났다. 뭔 일이 납니까? 계속 피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 공주 다말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강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말의 친 오빠가 되는 압살롬 왕자가 몇 년 있다가 암논, 자기 배다른 형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또 다시 또 왔죠. 왔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이렇게 껴안고 하고도 하지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럴 바에는 반란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들의 그 반란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이죠. 그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계속 집안에 어려움이 당하죠. 근데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뭐 왕이 돼서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허물의 사함을 얻고 내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 그게 정말 복이라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일단 죄사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주민등록번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뭐 오래전이죠. 뭐 한 30년 전쯤 되나요? 그때쯤 부목사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딱 되면서 이제 교회 사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세 집에 그 이제 전세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택이 있으니까 전세금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전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세금을 이거 놀릴 수는 없고 좀 돈을 좀 불리면 좋겠다, 재테크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교인 중에 하나가,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땅을 좀 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택에서 나올 때쯤 그 땅 팔아갖고 집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냐고. 좋은 의견이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 자기가 다 땅도 알아보고 다 할 테니까 뭐 몇 군데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좀 찍어줬대.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동산업자가 저쪽 그 시골에 말하자면 도시 주변에 그 앞으로 이제 개발될 만한 좋은 그 농지를 딱 사놨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맨날 무슨 일 할 때마다 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할 일이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만 보면은 막 빨간 줄이 막 착착 그어져 가지고 이쪽에서 이 어디로 이전 뭐 그런 게 주민등록이 완전히 누더기처럼 돼 있더라는 거야. 그래 그거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무총리가 그 여자분인데 그분을 이제 국무총리로 이 대통령이 쓰겠다고 이제 했어요.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아마 대학교 총장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옛날에 그 농지를 사놓은 게 있어요. 근데 농지를 살려면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1년인가 몇 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을 그 여자분만 그것도 옮겼다가 이제 땅 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국회에서 총리가 될 사람이 그렇게 땅 투기하면 되겠느냐, 위장 전입하면 되겠느냐, 살지도 않으면서 옮겨갔다 오는 그 위장으로 전입한 거 아니냐, 막 해가지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텔레비를 보니까 바로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예, 뭐 위장 전입이란 말도 몰랐을 텐데 이 양반이 그 텔레비를 보니까 아니 세상에 국무총리도 저기 위장 전입했다고 그러고 결국 그 총리 못 됐어요. 그 청문회 때문에. 저런데 그러면 목사는 저보다 더 깨끗해야 되는데 야 이거 나는 이제 이거 창피해서 이거 말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주민등록 뜰 때마다 그렇게 괴로웠대요. 야 내가 위장 전입한 사람이구나 막 청문회 나가면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어떻게 들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주민등록 등본을 딱 뗐는데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이게 옮기려면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간 줄을 딱 긋고 이 사람은 뒤다 쓰고 어디로 이전 그리고 이쪽 가면 이제 또 이쪽에서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 맞다 또 다시 이제 또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 이전 그다음에 호적 등본 같은 것도 보면 호주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목사는 아니지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고 그다가 이제 이쪽 이사 가면은 이제 사모님이 호주가 되고 또 다시 또 오면은 또 이것도 호주 긋고 또 이쪽에 호주 또 다른 사람이 호주라고 하고 이제 또 사모님이 그 밑에 들어가고 이게 막 복잡했는데 전산화되니까 이게 싹 없어지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뭐 과거에 다 그 이장 왔다 갔다 한 거 다 기록에는 남아 있지만 하여튼 증명서를 딱 띌 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제 위장 전입에 그 정지함으로부터 벗어났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 한 번 옮겼다 온 거 엄밀하게 말하면 뭐 죄라면 죄고 죄가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괴로웠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전산화되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다 오면서 얘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쁜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보면은 표적이니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습니다. 표적, 표징, 징표 또 영어로는 사인 그렇게 쓰죠. 헬라어로는 스티그마 뭐 흔적 뭐 이러죠.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뭐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너희가 지금 저기 가면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아기는 뭐 그 기간에 태어난 아기들이 있겠죠. 근데 그 아기만 봐갖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표적이 뭐냐면 구유에,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에 다 집에서 낳을 테니까 구유에 있는 아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구유를 보면 내가 이 말이 허튼 말이 아니고, 자, 이때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구냐? 그게 바로 너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는 것이죠. 어떤 표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스티그마, 흔적. 뭐 좀 표적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어쨌든 나에게 그런 흔적과 표적이 있다. 나 건들지 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스티마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적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한 700년 전쯤에 이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도 그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데 그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인사할 때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말씀을 꼭 하는데 다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꼭 하죠. 그 구약에서 그 옛날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 성취가 되어가지고 그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지금 태어났는데 오셨는데 표적이 뭐냐? 이 마을 구유에 있는 아기다. 마을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면 이 예언된 그 아기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죠.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도 그 마을 구유에 누인 것처럼 표적, 어떤 그 스티브와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인이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너를 성전으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표적은 우리에게로 말하면 천국 시민권자의 그 시민권, 우리 이마에 탁 성령님이 인친 것이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별하시죠. 뭘로? 우리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보면 알아요. 마치 유정란과 무정란을 갖다가 구별하는 그 감별사들처럼 바로바로 구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우리가, 스티그마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는데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느냐? 이 표적을 보고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지금 현재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썼다,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 우리에게는 스티그마가 있다.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힘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의 복이 있다는 것을,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별명이 최권능 목사라고 그러시죠. 이분이 하여튼 아주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평안북도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들을 갖다 전도로 갔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근데 보니까 화전민들이 열심히 산을 갖고 밭을 만들고 있는데 쳐다보도 않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좀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큰 소리로, 아이고, 사람 죽네! 사람 죽네! 그러니까 이러던 한 50여 명의 화전민들이 막 뛰어나오고, 사람이 죽다니! 무슨 일! 오니까 오자마자,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뭐야? 한참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놀리는 거야, 무슨 막 때리려고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벼는 품에서 탁, 아멘 와서 출두해요! 그래서 마패를 딱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암행어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옛날 하도 이 산골이라 모르니까 그냥 다들 엎드려갖고, 죽을 죄를 졌다고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패가 아니라 뭐였냐면, 남만주 노예에서 이 최건동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하도 전도를 잘하니까 전도상으로 준 노란 금 메달 하나 이렇게 준 거 있는데, 금 몇 개인가? 골든 메달 하나 준 거 있었는데, 그거 갖고 탁 하니까 이 촌 사람들이 마패를 본 적도 없고, 노란 거 하나 딱 들이대고, 암행어사 출두하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여튼 이게 임기응변이 강한 양반이야. 나는 사람이 원하는 암행어사가 아니고, 저쪽 하늘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요! 그러면서 전도를 싹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은 마치 우리 속에 마패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마패 하나. 근데 겉모습은 초라해요. 다른 완전히 몰락한 선비하고 똑같죠. 가슴 다, 그리고 옷도 깨졌지 하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암행어사가요, 임금이 암행어사 봉투를 줄 때, 전해주라고 할 때, 받자마자 인사도 않고 그냥 받는 사람은 그거 들고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된대. 그래갖고 성 밖에 나가서, 동대문 밖에서 열어보라. 그러면 그때 열어보면 어디로 가라면 인사도 않고, 집에 인사도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가면은 당파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이때쯤 암행어사 보낼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암행어사 뒤를 쫓아가고 죽인대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하거나 막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예를 들어 전라도 어디로 가라 그러면 전라도 가기 전에 죽는 사람이 거의 70%랍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로서 그 본 지역에 도착하는 데까지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상관을 보냈는데 노인 양반들이 가다 다 죽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암행어사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암행어사에게 이제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일종의 암행어사 임직한 무슨 증서도 있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말을 빌려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 말을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5마리 해가지고 5마리가 있으면 5마리까지 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마패가 또 뭐 글 써가지고 이제 임금에게 보낼 때 그 마패로 도장 찍으면 그게 도장이고 그렇습니다. 마치 자 우리가 마패를 갖고 있는 암행한 사람 없다. 그러면은 저 사또가 뭐 그러면은 그 사또가 뭐 겁이 나겠어요? 왜? 지금은 촉한 선비 모습이고 좀 깨졌지하고 막 뭐 얼굴도 그렇고 그럴지라도 내가 마패가 있으면 언제든지 암행어사 출동할 수 있다 하는 그 뭐랄까 그게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죠. 자 우리의 사는 모습이 시원찮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꾀죄죄하게 보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다 감춰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 마패가 하나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험악한 세상, 부조리가 판치는 이 세상, 이런 악의 무리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이 마패 하나 딱 들고 주님의 그 암행어사로서 활동하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나에게 천국 시민권이라는 이런 그 마패와 같은 시민권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갖고 있다는 그게 큰 복이죠. 셋째는 뭐냐면 그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그럼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신자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시민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알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007 영화 좋아해요. 왜? 여자가 셋 나오잖아요. 처음 여자는 되게 적이죠. 아군인 것 같지만 적이고 두 번째 여자는 적인 것 같은데 아군인데 007이 죽게 될 때 이 두 번째 여자가 살려주고 되게 두 번째 여자가 죽어요. 세 번째 여자는 이제 본드거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뭐 뽀뽀로 끝난다든지 꼭 그러죠. 근데 제가 왜 007을 좋아하느냐?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언제나 임무 완성하고 이쁜 여자하고 뽀뽀하고 끝나니까 이거 재밌어요. 봐도 아슬아슬해도 에이 주인공은 안 죽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홍수환 장로님 되셨더만 그 홍수환 권투 선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홍수환이 그때 가라스케한가? 그 가라스케하고 하는데 2회전인가 3회전인가 이겼어요. 근데 2회전 할 때까지 이 홍수환 선수가 그때 7번을 KO 당했어요. 이렇게 아니 KO가 아니라 이렇게 쓰러졌어요. 넉다운 당한 거죠. 근데 그걸 보는데 막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막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막 웃어요. 좋아갖고 우리 홍수환 선수가 맞아가고 쓰러지는데 막 좋아갖고 막 웃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재방송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빨리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늦게 갔는데 이미 중계는 뭐 10몇 회전까지 중계를 해야 되는데 12회전까지 중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2회전이 끝나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보여준 거 또 보여주니까 재밌어서 또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처음 보니까 막 조마조마 해가고 막 쓰러지니까 막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데 막 이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결과를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결과를 알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결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천국 간다. 그걸 알면 우리에게는 7번 넉다운을 당해도 어차피 이길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그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때 큰 풍파가 광풍이 물어치니까 막 물이 막 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배가 잠기게 되고 유티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물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죠, 다. 이 누구신데 이렇게 바다와 바람과 물이 이렇게 순종하는가?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인 내가 배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이 평안인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가 천국입니다.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이 평안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에델 워터스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는데 폭풍의 날씨라는 아주 대표곡이죠. 히트곡인데 폭풍의 날씨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아주 어렸을 때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13살 때 어떤 남자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임신해가지고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에델 워터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빈민굴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녀도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학교를 다녔겠어요? 뭐 했겠어요? 13살 때 결혼했어요. 그런데 13살 때 만난 남자가 제대로 만났겠어요? 남자가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을 피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17살 때 우연히 나이트클럽에 그 파티에 가가지고 놀다가 가수가 마침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수가 잠깐 이게 펑크를 내는 통에 자기가 가서 노래를 한번 했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인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 링컨 극장에 가서 전속 가수가 됩니다. 다시 1919년에 할렘 맨하탄에 있는 할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잘하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음반을 내는데 그 당시에 흑인 가수 중에 음반을 낸 사람은 5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5명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1924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고 핑키라는 영화에 주연도 했고 그래서 1949년도에는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은 타지는 못하고 후보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대 초반쯤에 윌리엄스 목사님이 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전도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과거가 그렇게 암울하고 형편없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냈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과거까지도 의미가 있게 되고 새롭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좋아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이제 복음성가 가수로서 활동하겠다 해가지고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폭풍의 날씨를 불렀을 때 자기의 그 인생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면 하도 히트곡이니까 그 폭풍의 날씨 그거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폭풍의 날씨는 안 부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이 폭풍의 날씨가 이제 평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폭풍의 날씨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대에서 그렇게 환호를 받고 인기가 있었지만 무대 뒤에 가면 언제나 애롭고 고독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다. 1977년도에 70세로 이제 세상을 떠났었지만 그렇습니다. 평안이 어디 있느냐? 그 인기 있고 이제 영화에 여우 주연도 하고 그랬으니까 대단한 여자가 됐고 음반도 발매하고 해가지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괴로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냐? 평안의 복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세 가지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제사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천국 시민권의 복을 받는다. 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평안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어로 말하면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4P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래요. 첫째는 pardon, 죄 용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peace, 평안이죠. 아까 말한. 그 다음에 나의 그 어떤 그 목적이 생기죠. 천국의 목적,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죠. 그래서 purpose, 우리 목적이 생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똑같은 거죠. 죄사함 받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포포스가 있고, 천국 시민권자이니까 파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예, 성탄이 기쁜 것인가? 죄사함과 또 천국 시민권자에서의 그 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성탄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방송으로 듣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